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금숙 권사님, 노후가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그 기쁨을 함께 성도들과 나눌 때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동석 집사님 귀한 따님 이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돌아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최희준 가수를 아실 겁니다. 최희준 가수가 부른 제목 중에 하나가 하숙생입니다. 여러분 하숙생 노래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라는 거예요. 얼굴이 참 밝아지시네요. 우리의 삶이 인생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기에 보게 되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나 헛된 거 붙잡고 후회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붙잡고 사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랑으로, 예수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의자를 따뜻하게 데핍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실까라는 삶을,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 드린 것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이가, 순종을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드리는 기름에 하나님 배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원하세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물 드리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길 원해요. 하지만 진정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꾸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계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모하며 사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몸이 창기의 도구로 쓰여짐을 받지는 않았을까? 정욕의 휩쓸림을 받는 것은 없을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함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의 뜰에 들어올 때 이미 감격과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부끄럽지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2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후회해요. 친구를 사귀어도 후회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세운 사람들, 하지만 그를 세움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죠?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세우고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이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과, 여러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세우심에 후회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전에는 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대가를 원해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섬겼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뒤집어 보아도 털어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심판 앞에 서는 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구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엄마 모태, 그러니까 뱃속의 자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궁에 넣어놓으면 그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한 부분을 아주 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31절 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남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들이에요.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속에 계시면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낸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 옷이 없어서 우리는 성령을 마음껏 부려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인격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 드려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처럼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제가 새벽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귀히 여기냐고요.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냐고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급하고 필요한 것 붙잡고 살아간 너희들, 그런데 너는 나를 그 네가 필요한 것 쫓아서 움직였던 그 순간에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염두에 두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내 삶 속에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를 볼 때마다 창자가요 막 뒤틀린 것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첫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돌아간 그 은혜를 깨닫게 원한다면 여러분 첫째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미움이 많죠?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판단이 많죠? 여러분 대부분 분이 나는 건요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옆집에 가서 칼을 빌리러 가요. 근데 옆집이 칼을 빌려주지 않아요. 돌아오는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옆집에서 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옆집에서 칼을 우리 집에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집에게 칼을 빌려줘라.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우리한테도 칼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칼을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지 말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 집에 내가 받은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증오예요. 증오. 여러분, 긍휼은요 다 모든 걸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휼의 자리에 때로는 분노와 증오가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요, 하나님의 교회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창자가 뒤틀어지듯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요. 그렇게 긍휼이 없어요. 증오만 있죠. 너는 나에게 대해도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거는요, 증오라니까요. 근데 그걸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긍휼은 내 속에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붙잡고 비슷한 이름이에요. 비슷한 의미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때로는 복수가 있고 지고가 있다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얘기로 그를 충고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죠. 내 눈에 가시 같애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난다고요. 그래야 그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증오로 쓰시겠습니까? 복수로 쓰시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과 자비로요. 오늘 몸된 제단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하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길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예요. 전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과 환경은 달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교포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40대 목회자들이, 이중원을 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나 판단하고 계시지 않아요?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걸 누가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분들을 쓰길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여 주셔야죠. 하나님의 빛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 속에 긍휼이 있다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라 역시나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 상자가 지금 끊어지도록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교회 목회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판단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분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긍휼을 베푸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할까요?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기 36절 보세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물이 그에게서 오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첫째는 긍휼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 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미움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예배도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섬김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전도도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양육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곁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그들 돕고 협력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사랑은요, 상대방이 느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사랑의 매라고요. 막 때리는데 자녀는 그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느껴요. 또 감정이 상했구나.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나를 매질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옮겨요. 사랑은 느껴요. 사랑은 이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이게 정말 욕심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건지 상대방이 느낀다니까요.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그에게 충고하지만 이게 정말 사랑으로 충고하는 건지 느낀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그냥 교회 오면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섬기는 모든 모습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볼까요? 34절부터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쓰임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바라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긍휼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와 증오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들에게 떠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